네, 시작하겠습니다. 해놨어요. 로마서 지금 화면이 안 띄워지니까 로마서 핸드폰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1장 끝에 부분을 좀 볼게요. 11장 한 30절쯤부터 볼까요?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이제 로마서 11장이 끝나는데 이게 로마서 11장에 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몇 시간 걸쳐서 살펴봤지만 유대인과 편의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볼게요. 유대교와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근데 유대인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 동족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스스로를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으로서의 본분이라고 할까? 택한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유대교의 율례를 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민으로서의 삶을 아주 멋들어지게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례와 법도를 충실히 따르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곳에 갇혀 있어요. 그 율법에 갇혀 있다는 거지. 그게 비유로 말하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때예요. 근데 그 의식에 아주 찌들려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과 그들이 갖고 있는 율례 있죠. 모세 때로 표현을 하면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 유대교의 율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교의 교리,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끼리 택한 백성이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이야기해 온 바에 의하면 그들은 오히려 도리어 유대교라고 하는 혹은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침례교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도그마 율례에 갇혀서 하나님께 향한 그 열심이 도리어 뭐가 됐다라는 걸 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밖에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르겠고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도리어 나를 나타냈다 그러거든. 이 묘한 게 여기 있죠. 사명감과 열심과 충성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도리어. 그리고 그것이 소진된 자. 그러니까 아브람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열심과 충성, 헌신, 교리의 율례, 율법에 충실한 그것이 뭐하고 났을 때? 완전히 소진되고 났을 때, 그 율법의 밖에 섰을 때, 그때 도리어 그들에게 나타냈대요. 그들에게 나타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지금 이 로마서 11장, 12장의 흐름 속에서 보면, 아하, 내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 도리어 드러났어요. 이게 로마서의 1장부터 10장까지 쭉 그 두 흐름이 왔었죠. 율법 남편과 그리스도, 이 두 계보의 흐름이 쭉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거든.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와 들포도 얘기가 있었지요. 참 포도나무는, 그 다음에 들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는 무엇이었고 들포도나무는 무엇이었을까? 도리어 이게 들포도였다고. 율법 아래에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것,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들포도의 속성이었었다고요. 그게 딱 끝난 자리.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낼 때는 나는 그렇게 안 되더니, 우리 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집을 팔고 젊어서 교회에 헌신할 때는 내 안에 뭐가 떠나질 않아요. 늘 뭔가 2% 부족한 게 떠나지 않았었잖아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했었다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바치고 온몸이 바스러지도록, 지나치도록 교회에 우리 열심을 냈었죠. 뭐가 안 채워지니까, 내 안에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더니, 임시 평안이지, 늘. 3일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 임시 평안이지. 자기 체면에 빠져서 얻는 행복이었었고, 부흥회 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면 얼마나 기뻤어요. 세상 어디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겠어요? 소위 충만했었죠. 그런데 집에 가면 그 충만함이 온데간데 없어졌어.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내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 바운다리 밖에 있는 어떤 이는 율법을 떠나서, 어느 날 우리 깜짝, 아니, 저희는 저런 평안을, 무엇을 통해서 저렇게 평안을 누리지? 우리에게 그 평안이 어느 순간 찾아왔어요. 그 근원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찾아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열심도 안 내. 우리 지금 예전 열심 여러분 있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예전에 얻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뭐가 와 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나는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골병 들도록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고, 아니 집도 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불고 해도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저희는 룰루랄라야. 그런 헌신도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근데 저희가 어디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누리지? 저렇게 열심 내지도 않는데 뭐가 내가 잘못된 건가? 저들이 잘못된 건가?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한다고. 교리주의자들이요, 어느 순간 우리를 보고서 이게 뭐지? 나한테 없는 평안을 저희들은 무엇을 통해서 얼굴이 환해졌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한다라고 바울이 서신서에 그걸 유대교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들을 뭐하게? 질투하게 한대요. 질투나게 한대.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무엇을 점검해 보게 한다고. 돌아보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사실은 순종했지. 근데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순종치 않는다 그러는데 순종해요. 얼마나 열심을 갖고 순종해요. 그런데 이 순종이 뭐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아니래. 순종이 아니래. 안티래. 이게 도리어 이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들은 순종치 아니한다고 생각을 못해. 순종하고 있지. 그런데 이 순종이 순종치 아니함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 이때 찾아오는 게 있죠. 그때 찾아오는 게 긍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때 찾아오는 게 긍휼이라고. 다른 말로 해볼게요. 이렇게 열심과 헌신, 순종으로 몸이 부서지도록 했어.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열심히 대적했구나. 회한이 찾아오지. 회한.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 회한이 긍휼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순종치 아니함에 가두어서 긍휼이 찾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묘법이 있다라고 유대교와 지금 유대교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에요, 이게. 이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에게 드러남으로 해서 이들로 질투나게 하고, 질투나게 한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그 순종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함으로 긍휼이 찾아오게 하는 묘법이 있구나. 이게 그러니 이들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들에게도 이르게 된다. 그러니 이단이라고, 그 다음에
교리주의, 제가 많이 쓰지. 교리주의자라고? 유대교라고? 우리 공박 많이 하지요. 예수도 이들을 얼마나 많이 공박을 하느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예수도 마구 퍼부대요. 우리들도 너희들은 교리주의자다. 너희들은 유대주의자다. 교회를 향해서 이 교리주의자를 향해서 우리들도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과 함께 동시에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자식들아 뭐예요? 이 독설을 퍼붓죠. 이 독설 속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바닥에 흘러가지 않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판단과 비판에 불과하다고. 이 독설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하느냐면 그들이 이 교리로부터 정말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어야 이게 유효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너희들은 이러이러해서 독사의 자식이잖아 라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봐 맞잖아 독사의 자식이잖아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들을 그냥 비판하는 것에 이게 뭔 얘기냐면 이 12장 읽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이 비판은 나는 그렇지 아니해. 너희들은 교리주의자지 나는 교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유대교를 우리가 반복하는 거거든. 그 마음이 없어. 너보단 내가 우월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월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 너희들은 아직도 교리에 빠져 사는구나 하고 자기를 포지셔닝을 어디다 해요? 너보다는 내가 한 단계 위에 있어. 요거는 지금 우리가 힘들고 망하는 게 다 자기를 나는 너보다 좀 낫잖아? 나는 교회를 떠나와서 교리를 그거 보면 뭐라 그래요? 그 표현을 하던데 교리교회라고 하나? 거기서 벗어난 것을 자부심으로 삼는다고. 그 자부심이 이 부심이 있잖아요. 이 자부심. 이 자부심은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기 위로를 위해서 써먹는 거거든. 이게 선민의식에 이게 똑같은 거야. 이 선민의식에 우리가 찌들려 있거든요. 그거를 향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 아니,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그 순간 뭐예요? 아이고, 토낀 객낀이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토낀 객낀이잖아요.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지금 로마서 11장 말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네.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것이 유대교와 그 이방인의 관계를 이렇게 편지 중반부 지나서 마무리할 즈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마음을 묘사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서 로마서 11장이 끝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요. 이거 조심스럽지만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주에게나, 이 큐리오스라는 말 제가 설명 한번 드렸어요. 큐리오스. 이게 주님이죠, 주. 로드죠. 이거 쓸 때마다 잘 안 돼. 우리말로 하면 주님, 주여. 이게 주인이란 말이죠. 큐리오스. 근데 이 큐리오스의 유래를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어요. 큐리오스의 유래는 요드해, 바브해, 야훼를 아버지를,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처럼 야훼를 야훼라 부르지 못하고 요걸 뭐라고 했다고요? 아도나이로 불렀어. 아도나이란 말이 큐리오스란 말이거든. 그 70인역을 번역할 때 야훼로 번역하지 않고 그 히브리인들이 아도나이 주인으로 번역한 요거를 번역했어요. 야훼가 아도나이로 뭐라고 했다고 변형됐죠. 70인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요 야훼를 번역하지 않고 아도나이를 큐리오스로 번역해 놨어요. 한 번 변형됐고 또 한 번 이건 헬라어로 바뀌었지. 그러면 요 아도나이를 살짝 괄호해 놓으면 야훼에 대한 번역이 큐리오스예요. 야훼를 신약에서는 큐리오스로 변형됐다고. 그런데 야훼가 뭐가 됐다고? 아도나이가 됐잖아요. 아도나이를 번역한 게 큐리오스라니까.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거든. 주인이요, 남편이요.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에트바알. 그래서 신약의 이 큐리오스는 고약한 말이에요. 오늘날도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요. 바알 신앙으로 변모되는 역할이 신약 성경의 큐리오스의 번역 헬라어 역본 속에 요게 숨어 있어요. 큐리오스. 그것을 좀 더 그 본래의 곳으로 들여다보면 거슬러서 우리는 이 큐리오스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면 야훼를 읽어내야 된다고. 큐리오스 속에서 야훼를 읽어내야 된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할 때는 만물이 야훼로 말미암고예요. 구약식으로 하면. 아도나이로 말미암고가 아니야. 이건 변형된 거라니까. 요새 어떤 데서는 변개란 말 많이 하죠. 변개. KJV 강조하는 사람들이 거긴 전부 KJV도 큐리오스를 변개시켜놨어요. 그러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는 뭐예요? 만물이 야훼로 말미암고예요. 여기서 그럼 만물이 야훼로 말미암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 야훼라는 뜻은 뭐라고? I am that I am이라며. I am이라며.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만물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많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공박과 비난을 받을 소리를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봐요. 만물이 내가 나인 것으로 말미암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지.
그게 말이 돼?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지. 에?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고 넘어가실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내가 나인 것에서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좀 완충을 시키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만물이 내 안에 있는 지성소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어디 계시대? 성전에 계시다며. 너희가 성전이라며. 너희 안에 그가 계시다며. 그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요 로드를 큐리오스란 말을 제가 비틀어 보는 거예요.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오해가 풀리죠. 근데 그는 누구야? 나잖아. 어떤 나? 여기서 나는 너보다 나은 나가 아니야. 꼭 아까 그랬잖아요. 위에 있고자 하는 나 있죠? 그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위에 있고자 하는 나, 너보다 더 잘난 나, 폼나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 판타, 파스, 이 판타. 바울이 이 판타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할 때 이 판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이때 로마서 이 10장 11장의 맥락에서 판타 모든 것이 뭐겠어요? 유대교가 추구하는 율법 세계에서의 그 모든 것. 그게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그게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도그마와 율법의 세계에서 헌신과 충성, 봉사, 종교, 율례, 이게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그 짓을 하는 거야. 그게 판타예요. 그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이 끝이 나고 아브람 시대를 지나서 아브라함 시대가 됐어. 그 아브라함의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고? 나로 말미암아요. 그건 어떤 나겠어요? 잘난 나가 아니라 아파르가 된 나예요. 나는 티끌과 먼지와 다를 게 없었네요. 내가 괜히 뭐 했어요? 조금 뭐 하는 거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내가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너보다 내가 낫잖아, 요짓하며 살아왔던 것이 뭐가 돼요? 아파르가 된다고. 그러던 내가 뭐가 된다고? 그게 마음의 강팍한 모습이잖아요. 그게 하아다마예요. 그 하아다마에서 내가 뭐가 돼? 아니다, 내가 그 좀 하는 거 가지고 잘난 척 했는데 인생이 그게 아니더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 정말 미안해. 그 똥폼 잡은 거 미안해. 그게 아닙디다.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아파르가 되는 것. 그 아파르가 되는 것이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거든. 거기서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짐승이 사람 되는 거라고. 사람의 꼴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 그게 어디냐면 지성소에 있는 그가 무엇냐면 그 아파르거든요. 그 희가 뭐가 된다고?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시에 뭐가 아파르가 되는 거라고. 모든 것이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큐리오스로 말미암고를 이제 여러분 야훼로 말미암고, 그게 다 나에서 비롯되고 나에서 시작되고 궁극도 어디로? 내가 나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귀속되는구나, 귀착되는구나. 나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그게 모든 게 다 율법도 나에게서 나오고,
생명도 나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 그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냥 이 설명 없이, 이 설명 없이 만물이 내게서 나오고 나로 말미암고 나에게 돌아갑니다 하면 미친놈이 돼요. 저기 희한한 인간들이 모여서 성경을 희한하게 읽고 있네. 여러분, 이 신구약의 전체의 맥락과 흐름에서 이게 큐리오스가 이게 이렇게 치환됐구나. 이게 아픈 역사예요. 신약 성경의 이 큐리오스라는 용어는 이 신약 성경에 이게 역사적 맥락이 있겠는데 큐리오스가 신약 성경 굉장히 바울이 또 이걸 많이 쓰거든. 많이 쓰는데 이거는 바알 신앙으로 아주 가게 하는, 저는 이 큐리오스란 말이 굉장히 성경을 오염시켰구나. 신약 성경에 이 오염된 문자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구나. 이거를 누가 밝혀낼 수 있겠어요? 성경에 1.1획도 변할 수 없는 문자로 기록된 것 주님 전부 주님 하고 있잖아요. 요거 찢어내야 된다고.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만 이 큐리오스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다? I am he를 읽어낼 수 있다. 이게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게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학자가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소수 의견이지. 아니, 소수 의견이 아니라 1인의 의견인지도 몰라요. 이게 서양 신학, 어떤 그 신학자들이 말해서 전 이걸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 혼자 하는 소리니까 미친 소리지. 그냥 신학적 정신병동에 갇혀야 돼요. 이 만물은 이런 의미에서 만물이에요. 저 물리적 세계의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판타가. 요런 정도로 하면, 이제 로마서 11장 마무리가 되고요. 요게 되어야 12장을 읽어갈 수 있어요. 12장. 전부 이 11장에도 번역은 전부 로드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12장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지금 권면이 나와요. 이건 새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 그러고 있잖아요. 영적 예배다라고 할 때 이 영적이란 말이 푸뉴마티코스가 아니고 로기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기콘, 로기켄, 로기코스. 로기코스란 말이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고 레고에서 나온 말이지. 레고에선 이걸 영적
라트레이아 예배다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의 영적 예배다. 영적이란 말은 원래 푸뉴마티코스인데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레고가 뭐라 그랬어요? 레고가 내가 말하다죠. 여기서 로고스가 나왔다 그랬죠. 왜 이렇게 썼을까? 로고스가 나왔다 그랬죠. 누가 말한다? 내가 말하다. 오늘 우리 앞에 그래 갔다 와. 내가 갔다 오는 걸 허락해 줄게. 이때 나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그에 의해서 허락받아서 가니까 내가 갔다 온 게 아니야. 그의 허락을 받아서 갔다 온 거지. 요게 늘 타자 지배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타자 지배 아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남편이 나 갔다 오라고 허락했어. 이렇게 좋아하는 이가 있는, 그는 여전히 타자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속성이고, 여보 고마워, 내가 갔다 올게, 당신 허락해줘서 고마워. 이건 여전히 타자 지배 아래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고, 아니 네가 허락해서 내가 갔다 오는 줄 알아? 나는 내가 갔다 올 거야. 내가 갔다 올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뭐가? 내 말을 내 안에서 이제 배운 말, 들은 말, 공부한 말이 아니고 비로소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 로드 야훼 모든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나로 말미암는 거구나. 그가 나니까. 이게 자각되면 이제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내 안에 그가 살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또 누구라고? 나야. 그러니까 이 타자화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화된 나라고. 내가 산다고. 내가 말한다고. 이제 비로소 내가 말한다고. 배워서 하는 말은 앵무새라니까. 내가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라트레이아 예배라는 건 두 개 있다고 했었죠. 워십이 있고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워십은 가서 입 맞추는 거예요. 프로스퀴네오, 무릎을 꿇고 입 맞추는 것. 이걸 비유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생명의 세계와 내 의식이 뭐예요? 케테르와 호크마와 비나와 내 안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와 만나는 시간이 이게 프로스퀴네오라면,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 소리를 들었지. 타자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그의 소리를 들었다고. 희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 희는 누구? 지성소에 있는 엘로힘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아니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 소리를 들었다고. 요거 막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의 소리를 들었어. 내가 내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누구 말을 해요? 내 말을 하지. 내 말로 로기콘. 내 말로 뭐하는? 라트레이아 서비스하는. 그걸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너희 몸을 거룩한 무엇으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리란 말이 나와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죽는 거라고 하면 이거 너무 흔한 표현이니까, 이 식상한 표현이니까 그거 말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 제사로 드리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요거 있잖아요. 나는 너보다 나아. 요거 있잖아요, 요거. 무슨 소리야. 내가 너보다 낫지. 아, 왜 벌벌벌벌 하냐라고 하는 그 나 있잖아요. 요것을 뭐 한다고요? 그것을 제물로 삼아야 돼요. 요거를 끊임없이 고개 튀어나오는 요거를 뭐 해라? 제물로 드려야 돼요. 묘한 거예요. 그거를 제물로 드리면 이거는 위에 있고자 하는 나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나거든. 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나는 서열을 중시하는 나요, 계급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나거든. 세상 임금이 되려고 하는 속성의 나예요. 요게 율법 아래에 있는 나예요. 왜? 나는 너보다 크잖아.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나니까. 요 나를 무엇으로 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산제사래요. 이거를 늘 제물로 드릴 때마다 뭐가 꼽히느냐면 생명이 꼽혀서 이걸 산제사라고 한다고. 요 나를 그때마다 뭐 하는 것? 그래, 나는 아파르다. 나는 아파르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여기서 나는 너보다 낫잖아, 요 자리에서 하는 말과 이 나를 죽고 그냥 이 아파르 있잖아요. 아파르의 자리에서 하는 말이 전혀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다 레고, 로고스, 로기콘, 라트레이아예요. 이걸 영적 예배라고 번역해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아하, 이게 지금 로마서 쭉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쭉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해 오고 나서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생명, 육신에 속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삶과 영에 속한 삶, 요 둘로 8장에서 나뉘었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그 영의 생각을 좇아서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삶의 모습이거든. 요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안내하고 있다고. 요거는 이제 우리 관계에서 나타날 모습이거든요.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할 것이냐. 순식간에, 아니, 자매,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딱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이 속성. 요걸 뭐 한다? 제물로 드리. 때만 누구 말을 하게 된다? 자기 말을 하게 돼. 요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어도 큰 자가 되려는 말이라고. 내용은 똑같은데 묘하죠? 이건 타자의 말이에요. 세상 임금의 말이고, 이거는 토종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늑탈하고 있는 거라고. 그 순간은 내가 없어져.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발산되지. 이게 관계에서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비법이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그 바울이 쭉 나열하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12장 그 뒷부분. 요게 지금 로마서의 흐름과 맥락입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